우리 22절에서 26절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때부터 성벽 봉헌식을 할 때까지 레위 족장의 명단입니다. 자, 여러분 12장에 기록된 제사장과 레위 명단은 모두 느헤미야와 에스라 때에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26절 보세요. 26절의 끝부분에 보시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 족장의 명단을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23절에 보시면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역대지락에 기록되었으며 22절은 레위 족장의 이름과 제사장의 이름이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 왕실 일지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3절은 레위 족장은 요한한 때까지의 명단이 역대지락에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 족장과 제사장의 이름이 페르시아 왕실 일지에도 기록되었고 이스라엘의 역대지락도 기록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강조할까요? 제사장들과 레위인 족장들이 역사적 정통성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었다면 이것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거, 진짜.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왜 진짜라는 것을 강조할까요? 왜 역사적인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운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그냥 일반 백성들 가운데 세웠습니다. 여로보암이 행했던 악한 일 중에서 하나가 바로 그였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세워진 사람들은 사람들이 임의로 세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역사적인 정통성의 근거에서 세워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포로 기한 공동체가 무엇을 존귀하게 무엇을 귀하게 여겼습니까? 예배를 그만큼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제가 예배를 존귀하게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무엇을 무시한 사람입니까? 예배를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개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나도 무시한다. 결국 그들이 죽었죠. 비참하게. 우리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예배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전부 다 예배를 섬기는 사역자들입니다. 그 예배를 섬기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저만 설교합니까? 그 한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배 사역자들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헌신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그 예배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배 사역들 때문에 더 은혜롭게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세워주신 예배 사역자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가 특별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도 제목을 올린 것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제가 예배만큼은 예배 순서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배를 위한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최소한 여러분들은 예배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대로 기도를 해 주신 다음에 예배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 자리에서 최소한 20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일부 때 여기에 올라섭니다. 왜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예배가 그만큼 귀하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모든 예배 사역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여기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당연히 예배를 위해서, 예배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예배 사역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24절 보시면 끝부분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다윗의 명령대로, 즉 다윗이 정한 순서에 따라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다윗의 시대의 예배의 전통을 회복하고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율법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워서 다윗 시대의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세워진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계승해야 합니다. 주일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계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른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올바른 전통과 형식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과 형식과 제도는 말씀과 시대에 비춰봐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전통이니까 절대로 손댈 수 없다, 바꿔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통은 말씀 밑에 있지 전통이 말씀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세 청년이 말씀을 밑에 두었습니다. 말씀을, 종교개혁은 말씀을 다시 말씀의 자리로 회복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만들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주보에 항상 기록되어 있는 시은 배열 성구 묵상과 암송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거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하면은 묵상과 암송과 기도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을, 암송 영상을 만드는데 5분이 안 되게끔 만들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너무 길면 힘들어지니까. 여러분, 그 영상을 여러분 틀어놓고 한 두세 번 반복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암송하려고 그냥 주부지고 하지 마세요. 그 영상만 틀어놓고 영상에 따라서 두세 번 반복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암송됩니다. 정말 놀랍고 신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상. 그 영상을 틀어놓고 영상대로, 목사님이 이끄는 대로 영상대로 여러분이 고백하고 따라해 보세요. 저는 두세 번이면 암송되는데 여러분들은 한 5번 정도면 암송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라운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아름다운 전통, 아름다운 문화가 교회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이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야 될 것 중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제2의 전교인 암송대회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나는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마음 먹지 마시고 한번 해야지 결단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은혜가 있습니다. 안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하면 아예 은혜의 헛자가 임하지 않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부터는 느헤미야의 비망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신을 1인칭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왕정시대에는 성전 봉헌식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벽 봉헌식을 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환 공동체는 성전과 성벽을 모두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여러분, 봉헌의 의미가 뭡니까? 봉헌,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성전과 성벽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사람들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성벽이 견고한 것은 성벽을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견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벽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견고한 것입니다. 또한 성전과 성벽은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도심으로 완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과 성벽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 백성들 때문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전을 완성시켜 주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세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하나님께서 완공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봉헌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 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드린 걸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순서 가운데 봉헌이라는 순서가 있어요. 봉헌. 헌금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봉헌이라고 말합니다. 왜 헌금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봉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입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을 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업장을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수입이 생기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우리의 손 안에 물질이 들어올 때까지의 모든 전 과정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 물질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헌금을 드리는 게 바로 봉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하면 신앙의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 그 신앙의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게 진정한 봉헌입니다. 이런 마음 없으면 그 헌금은 진정한 봉헌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 자세까지 보입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외형적으로 우리보다 더 철저히 말씀을 지켰습니다. 외형적으로 그렇게 철저히 하는 하나님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들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신앙은 빵점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 지키고 그렇게 외형적으로 의식적으로 잘하는데 너희들의 신앙은 빵점이라고 말합니다. 헌금의 액수를 얼마나 많이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인정하고 감사하고 신앙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진짜 하나님 인정하는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하나님은 마음까지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없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외형이, 형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외형과 형식에 플러스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합쳐서 우리의 봉헌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봉헌심을 위해서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주변 여러 마을, 곧 느도바 사람들이 사는 마을과 백길길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판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 성 주변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혼자 홀로 잠잠히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잠잠히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혼자 홀로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도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항상 공동체로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불교 혼자 멋지게 하는 거예요. 1년에 몇 번씩 공양미 300성을 쌓아 짊어지고 가서 그렇게 하는 게 불교 신앙생활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혼자 고상하게 멋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지지고 볶고 함께 찬양을 연습하고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만의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의 기도 같이 병해야 됩니다. 금요 성령기도에 나오셔서 여러분 함께 내 소리를 그 소리에 합쳐서 우리의 소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회중 찬양, 예배 때 회중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찬양대의 찬양도 중요하죠. 근데 찬양대의 찬양은 우리가 참여하지 못합니다. 찬양 대원들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 찬양이 필요한 회중 찬양. 우리 모두가 회중이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합심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에서 혼자 기도하시고 찬양 부르시고 그리고 교회로 모여서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정말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역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지를 너무나도 명료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조금 더 쉬운 방법, 조금 더 편한 방법,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대로의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대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면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이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며 함께 해나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의 영혼육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